오늘 본문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행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 역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바하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바하사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과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 가운데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 역시 심판 선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바하사의 집안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6장 1절로 4절에 그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집안에 내려진 심판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하사의 집안 역시 멸절당하고 성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다고 합니다. 진토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그 집안의 사람들은 제대로 장사도 되지 못하는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하사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고서도 동일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전의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서도 이전 왕과 동일한 죄로 몰락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을 비판하고 불의한 세력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정의로운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음란한 사람을 비판하고 음란한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음란하지 않다, 그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차없이 판단하고 단죄하면서도 내가 동일한 죄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죄인들, 악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인 경건과 거룩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심판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역시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크게 경계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이 순종하는 삶, 우리의 실제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33절에 보면 바하사는 왕이 되어서 24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나름 긴 기간 통치한 겁니다. 16장 5절을 참고한다면 바하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역사책에 기록된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하사의 통치와 연관해서 2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 이 바하사가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후를 통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며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바로 여기에 성경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오직 이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만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도 그런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결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을 성취하는데 그 급에서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기억하고 이 기준을 붙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장 8절부터서는 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로서 바하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엘라는 채 2년도 왕위에 있지 못합니다. 엘라는 신하 시므리의 반란으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라의 죽음과 연관해 어디에 매장되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엘라의 시체가 개 또는 새에게 먹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매장도 되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왕이었던 엘라가 죽은 겁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은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의 집안에 선포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라는 분명히 선지자 예후가 자기 집안에 선포했던 심판의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바하사와 똑같이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를 비롯한 온 집안이 멸절당하고 만 겁니다. 특히 엘라가 모반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16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엘라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했다 그럽니다. 그때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인 시므리가 아르사의 집에 들어가서 엘라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궁을 맡은 자는 가장 믿을 만한 신하입니다. 그리고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역시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을 맡기고 병거의 절반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라가 가장 믿을 만한 신하의 집에 있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엘라가 믿었던 아르사와 시므리,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엘라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내 딴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스스로 보호망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도 경고와 심판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장 안전하다 여기는 바로 그곳에서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는 겁니다. 읽고 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책망의 말씀 앞에서 즉각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형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짓는 그런 모습 결코 없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도 이 순종 하나인 것을 기억하며 내 일평생 순종의 기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멸망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처음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